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5절입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저 찬양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 은혜 받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정철 집사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 보도에서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요. 제가 그분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제가 사다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류 소설가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소설가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요즘 그런 젊은 부부들 있죠.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회에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건 정말 이게 살자고 하는 건지 죽자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그런 사회에 낳고 싶지 않다 해서 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마음을 바꿨답니다. 아이를 갖기로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수박 맛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않아? 라는 둥. 아니면 우리마저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 줄어서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나. 라는 둥.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이에게 수박 맛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수박 맛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도 신선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를 더 힘들게 하거나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오후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 때 제가 은혜 받은 두 찬양, 물론 다 잘하셨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찬양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하나는 지난주일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셨던 행복, 두 번째는 오늘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실 감사 위에 감사를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은택이 꼭 임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은혜와 은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송축하자 자꾸 그러잖아요. 송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이 은택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며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죠? 순간순간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어디 가서 막말도 하고, 남 해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불편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건 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해. 내가 네 병도 고쳐주길 원해. 그러니 내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와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처럼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병에 걸렸어. 누가 뜻하지 세상에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 걸리고 싶죠. 근데 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그런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러면 3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고치는 게 먼저 나오는 겁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야 병도 고쳐지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병 주셨다. 100%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사고방식을 깨뜨린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저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병에 걸리면, 우리 왜 함부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병에 걸리면 아유 그 사람이 뭐 그러더니만 병 걸렸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그 함부로 말할 게 아니죠. 그럼 당신도 병 걸리면 죄 때문이지, 그죠? 본인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의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그것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9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누가 병에 걸렸으면 그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는데,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가 병에 걸린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아직도 아무도 안 계세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뜻하지 않게 어떤 병을 얻으셨습니까? 질병을 얻으셨어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고난에 맞닥뜨려 계시나요? 그것이 물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지금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싶으신 당신의 계획과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당신께서 하시고 싶으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물론 어렵고 힘들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3절 맨 끝부분을 보세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치신다고 하는 말의 뜻은, 원뜻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몸에 질병이 생기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는 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었던 상태로 회복되는 거.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셔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던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죠? 오늘 다 영혼들이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예? 몸만 여기 와 계시고 그냥 그 영이 그냥 어디로 가 계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여인을 만나십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는, 그렇죠?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투병 생활 중이었고요. 어떤 의원을 만나도 고침받지를 못했었던, 어찌 보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던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요 심각하게 율법을 위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루증을 앓고 있다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되고 더더욱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는, 접촉을 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율법을 위배한 여인이에요. 마땅히 주님께서 꾸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여기 이번에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나왔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너를 고쳤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내가 너를 고쳤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꾸짖으셔야 마땅한 상황에서 주께서 도리어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의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고 죄도 많으나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요, 본인의 믿음입니다. 당사자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있는 거 보니까 그 여인 본인의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본인이나 당사자의 믿음도 보셔서 고쳐주시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렸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신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 겁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예?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들을 땐 그냥 말씀 듣는 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데리고 왔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병을 앓고 있는, 질병을 얻은 본인,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누구의 믿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보셔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5장의 경우처럼 주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은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건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지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와 은택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가끔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그래서 어느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좀 딱 나오셔야죠. 어느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 시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안다? 어떤 기도요? 중보 기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성도들과 지인들의 병까지도 고쳐지고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보셨듯이 이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부터 한 두어 주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거 기억하시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죠. 이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정적인 믿음. 이제 여러분들께 동적인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새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적인 믿음이란, 그러니 적극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게 동적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금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맡긴 겁니다. 내어 던진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 믿음으로 그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전히 다 건강하세요? 가정이 다 평안하기만 하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고 내어 던져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지, 지인,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금주 한 주간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보았던 이야기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소설가인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이에게 수박 맛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시고 수박 맛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먼저 맛을 보았던 내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시원하고도 달콤한, 아니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은택의 맛을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맛보자고 권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맛을 보라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과 병마,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갓난 고초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러가게 되고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